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이 교차하는 인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거닐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한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400년 후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선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벌을 받을 만큼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아브라함에게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기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인구 증가는 양식이 충분할 때, 또 그 땅에 평화가 주어질 때, 그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식이 충분한 이집트 땅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강대국인 그 이집트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인구가 증식할 수 있게 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17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합니다. 그처럼 부모에게 자식은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어느 한 자녀 예외 없이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12명의 아들 중에 유독 요셉만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에게 요셉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는 요셉이 안쓰럽게 보였고 또 이 아들을 남겨두고 떠난 라헬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양반이 입던 옷이 따로 있고 평민들이 입던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처럼 옷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습니다. 요셉이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때부터 요셉을 자기 집안을 이끌 장자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때 요셉에게 두 몫을 줍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요셉이 장자였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화려한 옷을 입혔겠지만 다른 아들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분명히 차별이었습니다. 그 차별로 인해 다른 아들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불편한 감정이 생겼고 시기와 증오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로 시기했는가? 사절을 보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말만 하면 쏘아붙입니다. 눈앞에 요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이런 야곱의 편애로 인해 야곱의 가정은 아주 불편한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요셉의 잘못도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요셉은 고자질쟁이입니다. 자신의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만약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고자질하는 요셉을 꾸짖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요셉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 대한 시기와 증오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게 됩니다. 31절 이하를 보면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요셉의 옷에 염소피를 묻히고 그것을 아버지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요셉만 편애하며 지금까지 자신들을 아프게 했던 그 아버지에게 대갚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가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문제 많은 야곱의 가정, 이 가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5절에서 11절 요셉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개의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자기 가족들로부터 절을 받는 내용입니다. 가족들이 요셉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통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꾸는 그런 꿈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 무엇을 요셉에게 계시한 것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의 가정을 구원할 구원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장차 어려움이 임할 것이고 그 어려움 때문에 이집트로 이주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요셉이 야곱의 가정을 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 꿈 때문에 더욱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한 가지 일을 맡기는데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형편을 살펴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 주민들을 다 죽이고 약탈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 중에 야곱의 아들들을 기억하고 또 보복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게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그 요셉을 잡아서 팔아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가슴에 상처를 담긴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은 20냥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판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참 어려움이 많은 가정입니다. 화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4명의 부인에게서 얻은 12명의 아들들이 살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정오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야곱이 좀 더 지혜롭게 자녀를 대했어야 했지만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완벽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큼 그런 온전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교회는 완벽해야 한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모습을 보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야곱의 가정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다투며 살아갑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방 땅에 복음이 퍼지게 하시고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역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서로 반목하며 그렇게 삽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문제 많았던 이 야곱의 가정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압니다.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한 환경이 나쁘다. 나 자신이 연약하다. 그런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연단하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먼저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요셉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로 보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까지 요셉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상처받은 그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리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상처받은 이들의 심령을 헤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 상처받은 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게 하실 때,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 그 십자가를 단지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온전히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평이 나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욥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 믿음으로 묵묵히 자기 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따라야 하는지 오늘 성경으로부터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그때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 묵묵히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 가지고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삽시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